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 되겠습니다. 시편 103편.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의 이스라엘입니다. 다윗의 시기지만 그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시는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완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참아 주시고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귀엽고 변화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줄 거라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희 인도해 줄 거야 했을 때는 그 말을 듣자 그들은 처음에는 그 말을 환영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 말을 이제 먼저 이스라엘에게 전하고 바로에게 하자마자 바로가 무거운 짐으로 쥐어버리세요. 그래서 집도 안 주고 돌을 만들려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이 너무 괴로워서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괴롭게 하느냐고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겁니다. 이게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요 이 이스라엘에게 이 출애굽을 한 게 신기한 건 그들이 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을 위해 뭔가 힘쓴 게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힘쓰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애굽이 그들을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치냐? 애굽을 쳐버려요.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는 장자 재앙을 내리셔서 그 재앙을 통해 애굽이 이 이스라엘을 재촉해서 보냅니다. 쫓아내듯이 보냅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게 출애굽이에요. 이게 신기한 거죠. 가끔 우리나라도 독립을 했지만은 우리나라처럼 독립투사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나라의 그 광복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생명을 바치며 또 투쟁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모세와 아론만 부지런히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로에게 말을 전하고 애굽을 치는 재앙을 내리는 도구로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로 넣었죠. 그래서 거기서 막다른 길이란 말이죠. 원래 가는 루트가 있는데 그 루트로 안 가고 이 홍해길로 돌리려고 홍해로 가게 만드셨어요. 사방이 다 막힌 거고 뒤에서는 애굽이 쫓아오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눈앞에서요 밤새도록 그 홍해를 바람으로 이게 길을 여시고 그 바닥조차 말려버렸다고 성경에 보면은 진흙탕으로 걸었다고 얘기 안 하고
마른 땅으로 걸었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 병사들은 못 오른 거예요. 분명히 눈앞에 있었거든요. 그것만 탁 열리면은 불기둥만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그 불기둥만 열리면은 바로 그들은 죽음 당하는 것은 사실인데, 끌려가는 건 사실인데 못 와요. 밤새도록 못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서워했지만 나중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들에겐 기이함으로 다가오고 그 하나님의 능력에 그들이 얼마나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바라보면서 처음에는 두려워 떨었지만 나중에는 팝콘 먹으면서 그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를 그들은 봤죠. 그것들이 그들의 마음을 잠잠케 하고 그들의 마음을 평온케 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면서 이 굉장히 스펙타클한 그런 장면으로 이 백성들을 끌어모아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일하시고 싸워주시는지, 세상에서 제일 높은 그런 자들을 구원하신 게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 천한 자들, 그렇다고 그들이 수준이 뛰어난 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수준도 형편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애굽이 건너오니까 하나님이 바다를 다시 흘러 들어오게 하셔갖고 그들은 절멸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홍해를 건너고 다 도착했었을 때 그 바다 위에 애굽 사람들이 시체가 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얼마나 놀랐습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일해 주셨어요. 정말로 연약한 이 백성, 투쟁할 줄도 모르고 싸울 줄도 모르고 그저 세상 것에 억눌려서 살 수밖에 없는,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이 괴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 히브리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세상에서 제일 연약하고 천하고 정말 부족한 그들을 하나님은 자기의 자녀들 대하듯이 정말 사랑으로 아끼고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잖아요. 이들을 나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죠. 이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신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 연약한 자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은 그들을 끄집어내신 다음에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거죠. 끄집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진정한 목적은 다른 데로 이들을 들어가도록 살 수 있게, 그게 바로 가나안 땅이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먼저 내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그 가나안 땅, 즉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애굽은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이 돌이켰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많은 기적을 보고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는 않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틀은 완전히 애굽 사람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 생각과 마음과 삶의 그 틀은요, 완전히 애굽적인 마인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수도 없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그들은 수도 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승질내고 짜증내고, 이게 40년 내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보였던 행태였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누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로다. 우리는 성경을 딱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뭐 잘못만 하면 친 것처럼 그렇게 봐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은 참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얼마나 이 하나님을 속여 썩었는지 알게 되면요, 아, 하나님은 정말 매 적게 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40년 내내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불평했고, 우리 죽이려고 데려왔냐,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다 묻으려고 이 광야에다 묻으려고 데려왔냐, 그들의 입만 열면 그렇게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충동케 하는,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했고, 하나님이 정말 능력 없고 힘없는 하나님처럼 그들은 말을 했어요. 그들의 연약함이죠. 그들의 죄성이에요. 이게 그들의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이 심령 상태였고 영적으로 너무나 연약한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거침이고 그것이 문제점이었죠. 그래서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않으셨도다. 그냥 하나님이요, 이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보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더 베풀어 주신 큰 은혜가 뭐냐? 그런 그 애굽적인 그들의 죄성, 그냥 썩어질 대로 썩어지고 병들 대로 병들어 버리고 그 피폐할 대로 피폐해 주는 그들의 죄성, 이 죄인 된 그들을 애굽처럼 벌하신 게 아니라 그들을 참아 주시고 그들을 인내해 주시고 끊임없이 그들을 어르고 달래고 때로는 때리면서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기어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슨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에요.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잘나서가 아니에요. 의로워서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하나님은 그들을 참으시고 그들을 어르고 달래셔서 기어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큰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에 보면은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 애굽을 벌해주시는 은혜보다 우리의 죄를 사해주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며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 은혜가 훨씬 컸던 거예요. 얼마나 큰지 이 다윗이 보고 놀랄 정도로 다윗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돌릴 정도로. 세상은 그러잖아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을 구합니다. 이 삼성에 들어가려면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좋은 성격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괜찮은지 아닌지 심지어 좋은 인맥도 있으면 더 좋고 누가 형편없는 사람을 구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희한하게 연약한 자들을 더 구원해 주시고요. 죄 많은 인간을 더 부르셔서 자신의 나라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세상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인 거죠. 우리가 그런 존재 아닙니까? 정말 연약하기 그지없고 세상 살면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그 일조차 우리는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워서 감당하기 힘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런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그런 죄 많은 우리 인간들을 부르셔서 그런 나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기어코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하나님 앞에서 새겨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14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궁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라고 나와 있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아요. 우리의 연약함도 너무 잘 알고 우리의 완악한 것도 너무 잘 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르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아시고 부르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참아주실 것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를 알고 계시면 나를 유일하게 아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구하기보단 하나님이 주신 돈, 건강, 인간관계, 평안한 삶 그런 것들만 구하는데 정작 하나님을 구하지는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것들도 별로 바라보지는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 자신 자체를 너무나 잘 아세요. 나 자신을 바라보시고 그런 나를 붙들어 주시고 그런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내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내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동정하시고 그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동정해 주시는 난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잘 아시니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자는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십계명의 가장 중심 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만 둬. 너는 나만 바라봐. 너는 나만 의지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잘 아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닮아갑시다. 그게 우리가 가질 믿음이고 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해 주시고 참아 주시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했듯 나도 주위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 주실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바로 이런 자들에게 그 믿음을 갖고 그 사랑으로 행하는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더욱 함께해 주시는 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특이하죠. 죄인들을 사랑하고 연약한 자들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로 특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높은 자들만 부르신 게 아니라 가장 천하고 낮은 자들을 구원해 주셔서 그 낮은 자들을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도를 기억하고 그리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대해주시냐? 영원한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할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닮아갈 때 하나님은 영원한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심을 우리가 믿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 번째 교훈은 하나님은요 19절에부터 22절에 보면은 다른 것으로 아니라 이런 하늘에 속한 그 사랑으로 그 영원한 사랑으로 생명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신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그의 말씀을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하나님의 송축할 정도로 그 하나님을 높일 정도로 그 영원한 그 하늘에 닿아 있는 그 사랑과 은혜로 가장 낮은 우리한테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신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인도받는 자들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 갖고 소망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시다.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잖아요. 우리 연약한 우리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것 같은 우리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도 또 그렇게 인도하시지도 않는 그저 어중이 떠중이처럼 대하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읍시다. 비록 나 별 볼 일 없고 비록 내가 세상에서 천하대 천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안 보시고 그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쏘여 주시고 그런 나를 저 하나님 나라에 빗대어 살 수 있게끔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면서 오늘 하루 믿음으로 위로를 받고 또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인내해 주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위로로 살게 해주시고 하늘 소망으로 그 하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지치지 말게 하시고 낙담하지 말게 하시고 쓰잘데기 없는 생각, 걱정, 염려로 불안하게 하지 말게 하시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과 눈길과 옷자락 가운데서 우리 마음에 놀라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